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면서 성탄절을 같이 기념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찼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기간이 다 채워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가 왔다라는 말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는 말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언제부터 이 기간을 준비한 것인가?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준비 기간을 창세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사고력을 벗어나는 말입니다. 그 의미를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우주와 자연, 인류 역사를 통한 섭리를 통해서 준비를 다 마치시고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이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날을 위해 모든 능력을 다 활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활용하셨고, 자연과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통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간에 맞춰, 그 때에 맞춰 자신의 아들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이 때가 참에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 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거죠. 모든 역사를 움직이셨고, 우주 자연 만물을 움직이셨고,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정확한 때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은 전혀 그 티를 알 수가 없었고,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것조차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조차 의심할 정도로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웠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모든 세상 어둠 속에서 그 빛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기묘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아주 무지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탁월한 지혜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심판과 재앙과 채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드러나거든요. 그거 십자가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감탄만 하는 겁니다. 깊도다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세상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고 전혀 티가 나지 않았고 전혀 낌새를 못 느꼈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일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들로 비록 소수였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소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지만, 비록 소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계셨죠. 누가복음에서 목자는 아마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일반적인 평범한 목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왜냐하면 특이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목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먼저 알린다라는 것도 좀 특이한 것이고,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금방 또 찾아내요. 찾아내고 그리고 자신에게 선생가 말씀했던 것을 마리아에게 다 얘기하고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레갑의 후손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나답 후손들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자기 재산을 가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검소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타락하고 방탕한 세상에서 자신의 소유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경건하게 겸소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그것이 레갑의 후손, 요나단의 후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평생을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경건한 삶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제사드릴 양떼를 그 요나답의 후손에게 맡겨서 키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자 하고 축복을 하셨는데,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인류의 소망이신 메시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동방 박사 역시 뭐 예사로운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페르시아 지방 근방에 있는 사람들 알려져 있는데, 뭐 박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점성술사와 같고, 성경에서는 무당 박수로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 점치는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 지성인들이죠.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한번 별을 한번 열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일반인 사람들이 별의 움직임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저것이 특이한 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의 왕을 딱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전에 정보가 없이 어떤 그 별의 특이한 동향을 보고 저것은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하늘에 인공위성들이 엄청나게 떠다니는데, 그 인공위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게 지금 저 홍콩쯤에 있겠구나, 저 인공위성이 지금 저 서울에 있겠구나 판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문적으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위치를 어느 정도 알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동방박사가 그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분명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사전 지식을 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이 박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아마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어른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럼 박수와 술객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이 그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수하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다니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 다니엘 후반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마치거든요. 아마 그것을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고, 그 전통을 가진 그 페르시아 박사들이 그것을 연구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밖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저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그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목자들도 그렇고, 이게 요나답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그렇고, 언제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인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가장 참혹한 시기, 요나답의 후손들이 세워질 그때는 이스라엘이 패망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했던 그때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했던 그때의 예레미야 입에서 요나답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실 것이다 라고 같은 예언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시대,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 때에 레갑의 후손들, 요나답의 후손들을 준비시키셨고, 또
이스라엘 망했던 그 이방 지역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다니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 메시아를 준비시킬 그 사람들을 예배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특이하고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참혹한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시대에 준비시키고 있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회개 메시지를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마치 자신의 왕위가 계속될 것처럼 계속 패역한 짓을 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의 선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예레미야 당시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계획한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레갑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 다니엘을 그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그 바벨론 지역에서 훗날 동방 박사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족보할 때 다윗 이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대인의 왕통이 끊어집니다. 유대인의 왕통이 정확하게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는 왕 이후에도 계속 족보 얘기를 쭉 써나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이 공식적으로는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대를 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물밑에서 다윗의 후손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웃을 낳고 쭉쭉쭉쭉쭉쭉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는 분도 아니고 온 백성이 하나님은 꼭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분도 아니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섭리에 따라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만 그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일을 정확한 때에 성취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재림도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통해서 항상 말세의 종말에 대한 때를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성탄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졌지 않느냐.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낌새를 느끼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낌새를 느끼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대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실 것이며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동방박사가 와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능력이 없어 보이는 갓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갓난 아기가 언제 커서 유대인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합니까?
그리고 30년 동안 뭐 언젠가 일을 하시겠지라고 기대하고 그 예수님 바라볼 것 아니겠습니까? 30년 동안 저 시골에 가서 촌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무능해 보이는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의 탄생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복음이라고 말하죠.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죠. 30년 동안 힘도 없이 무능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평범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30자가 돼서 세례받고 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들이 막 나타납니다.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그 메시아구나. 뭔가 기대에 가득 찼었습니다. 기대가 찬 곳 3년 지나고 나서 빌라도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십니다. 십자가 앞에 무력하게 달리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셨는데 이르긴 뭘 이루어? 아무것도 이룬 게 없죠. 그냥 죽었는데.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그 십자가가 인간의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그 현실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꼭 그런 모습 같아요. 예수님이 전혀 능력을 행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코로나 하나를 지금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 무슨 고생입니까? 이게 지금 벌써 지금 3년이에요, 3년. 얼마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약을 좀 개발하든가 뭔가 좀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어르신들도 지금 어쩔 줄 몰라요. 그거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정부를 따라가자니 교인들이 욕을 먹고 그 교인들이 원하는 지 하자니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고 그분들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지만 안쓰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 주님이 뭐 하시고 계시는가?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힘이 있습니다. 전능하십니다.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기왕이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소스에 들었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 죄를 짓고 악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너희들의 일을 해라. 너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너의 일을 열심히 해라. 너희가 신앙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라. 부모냐? 자녀냐? 학생이냐? 너의 일을 열심히 하라.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으니 너의 일을 열심히 하라라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의 불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고 나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 놀고 계세요? 이 말이거든요. 나는 주의 열심으로 특심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엘리야의 불만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두었다. 나는 지금 나 일을 하고 있으니 너는 너의 일을 하라. 넌 빨리 가서 잔말하지 말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 너의 선지자의 뒤를 잇게 하라. 나는 나의 일을 중단한 적이 없으니 너는 너의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네 눈에는 지금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고 나도 죽이려고 한다고 하지. 웃기지 마라. 7,000명 남겨뒀어. 7,000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 나가서 보니까 진짜 7,000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엘리사도 있었고 뭐 생도들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2021년이죠. 하나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2022년 하나님도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됩니다. 열심으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성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묵상하고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남은 우리 인생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